위원회 위원장 되시고 참사랑교회 담임하시는 이민규 목사님 말씀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산복음의 말씀의 본론부에 들어서 주신 말씀입니다. 기념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환영사에 우리 전북노회장 송영규 목사님, 이어서 인사의 말에 위원장 되시는 이민규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최상원 목사님, 안창희 목사님 등단해 주시죠. 영상은 책자에 있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하동문이라고 하고 싶은데 책에 기념 인사말이 되는데요. 읽으라고 하시면 욕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가 10년이 지났습니다. 해야 될 일, 또 멈추지 말아야 할 일들, 또 그간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리고 최근에는 정치적인 정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처한 어려움들, 이런 상황들, 변화되는 세월 속에서 참 교회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교회를 또 세워가야 하는 그런 더 큰 문제의식과 또 사명감이 더 노력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그 교회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는 조금이나마 유익을 얻고 길을 찾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시고 또 이를 위해 섬겨주시고 또 오늘처럼 먼 거리에서 함께 우리 그동안 우리 전북노회 소속으로 되어 계시는데 그동안 여러 선교 유학하시고 또 이렇게 교수로서 섬기시는 이 목사님 모시고 함께 귀한 시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복이 되고 유익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인사말 가름하겠습니다. 네, 격려사와 축사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증경노회장이시고 새사냥교회 원로이신 최상원 목사님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총회 회의록석이 되시고 군산 서광교회 담임하시는 안창희 목사님 축사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전북노회에서 은퇴한 지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우리 전북노회 공로 목사님, 영남도 목사님 그 기념 사업회가 벌써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격려사에는 우리가 용기와 의욕이 솟아나도록 좀 북돋아주는 칭찬 격려사인데 이제 이 격려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 전북노회 공로 목사님, 영남도 목사님 기념사업회가 10회까지 발전해 오고 성장해 온 것을 특별히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세 편이 또 여기에 기록이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그 귀한 신앙, 이거를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의 삶이다.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의 설교 속에도 있었지만 값비싼 신앙, 값싼 은혜. 이제 우리 이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그 귀한 신앙이 우리 전북노에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1회부터 10회까지 이렇게 훌륭하신 신학 또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신학 세미나를 지금까지 실행해 온 것은 우리 아마 합동총회에서는
과거의 사안을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해년마다 귀하신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신학 세미나를 통해서 신학에 많은 유익을 준 것을 이렇게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특별히 이렇게 목회자와 또 성도들 가정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참 장학금을 매년 이렇게 참 수여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이 기념사업회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참으로 복이 되도록 지원해 주신 것 우리 모두가 한번 박수로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더욱 힘있게 발전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격려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이 묵상해봤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의 성격이 또 경고와 같은 내용인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또 그 길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멸망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게 되는 최종적인 상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르게 되는 최종적인 상태가 바로 생명이요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생명과 멸망의 길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향하여서 어떠한 문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현재적인 실존적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결국은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또 그 성격상 그것은 경고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 속에 그것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면서 이 결론부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과 더불어서 경고의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보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좁은 문들이 참 많습니다. 제 딸 가정이 서울에 사는데 아파트를 청약이 나오고 또 뭐 신규 분양을 하게 되면 수백 대 1의 경쟁이 치열한 그런 아파트 분양에 몇 번을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하나 들어가는데도 수백 대 1의 관문을 뚫어야 자기 집 한 채 그것도 빚으로 장만을 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좋은 대기업의 직장 또 공무원 시험들 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으며 가고자 하는 그런 길 속에는 정말 통과하기 힘든 좁은 문과 같은 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좁은 문이 있고 그 세상의 좁은 문의 특징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고 그것을 원하는 길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결국은 좁아진 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좁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좁아진 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그 문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좁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과 경고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좁다라는 말이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그 단어의 헬라의 한문을 살펴보면 그것은 그냥 좁은 게 아니라 왜 그것이 좁은가에 대한 단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많은 장애물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문이 좁다라는 거예요. 많은 장애를 뚫고 가야 하는 문을 좁은 문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설명했는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좁고 협착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 길은 좁은 길과 좁은 문과 다른 것임을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좁은 것과 협착한 것. 좁다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장애물, 우리가 헤쳐가야 할 많은 관문들이 있는 문을 말하고 있고, 협착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좁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그 단어적인 의미 속에 보면, 그 협착하다는 것에 보면 고통이 따르고 불편함이 있고 위험이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협착한 길이다.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재적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좁은 길이고 또 협착한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또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을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대중적인 길, 상대적으로 쉬운 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가는 길이 과연 좁은 문을 향한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 교회들이 추구하고 있는 대중성 있는 일들을 쫓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과 내가 가는 길을 한번 점검해 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학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1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들이 가야 할 길,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마음의 생각과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다양한 주제로 섬겨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네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는 책에서 이 좁은 문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가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값싼 은혜가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다. 이 좁은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를 설명할 때 교회 안에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던 목사님의 세계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과연 값싼 은혜가 뭘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값싼 은혜를 추구하고 있는가? 값비싼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예를 보네퍼 목사님은 그렇게 그 책에서 말합니다. 뭐가 값싼 은혜냐? 은혜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면 회개가 없는 용서,
교회 공동체 안에 고백이 없는 세례,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세례, 교회 안에서 자동적으로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되짚어 보니 알맹이가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래서 값싼 은혜만 추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신랄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니포 시대만의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의 행위들,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다고는 단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늘 교회는 개혁되어진다고 개혁교회자들은 미치지만 늘 우리 스스로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그저 값싼 은혜를 추구하고 희생이 없는, 섬김이 없는, 심지어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복음, 말씀이 없는 그런 설교, 얼마나 우리 시대에 많이 자행되고 있는 교회 안의 일들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신랄한 경고로 제게 받아지더라고요. 이건 명령이 아니고 그냥 하라, 하지 말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지는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과연 좁은 문으로, 협착한 곳으로 정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고난이 있고 장애가 있고 위험이 있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또 내 삶을 위협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요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 아니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은 많은 경고를 주시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나를 찾는 것만이 살 길이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마다 경고의 말씀을 외쳤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광야에서 마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의 종교인들을 향한 신랄한 경고의 삶을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가르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세계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운동들과 많은 그런 은혜들을 선포하는 일들이, 그런 경고를 선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종교개혁자들의 모습도 어찌 보면 그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성격도 강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부흥의 운동의 모습을 들어봐도 회개하고 각성케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바로 서자는 운동이 부흥의 운동으로 이뤄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평양의 대부흥 성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거룩성을 추구하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담대히 나아가도록 외쳤던 우리 교회 선배들의 모습이 평양의 부흥성회를 통해서 그 일어났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그런 경고와 때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값싼 은혜에 빠져 살지 말고 값비싼 은혜를, 대가를 치르며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이 시대에 좁은 길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려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 앞에 정말 우리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서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또 우리 스스로가 위기를 자초해 가고 있는지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면서, 특별히 앞선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와 장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이 시대에 좁은 문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제자도를, 이 고레코 목사님은 이 말씀을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값비싼 은혜는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좁은 문으로 가야 하고 주를 따르는 제자도의 길이 바로 좁은 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 시대가 아무리 변하여져 가고 아무리 혼탁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좁은 문을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전북노회와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위로가 되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어떤 말씀들은 경고와 명령과 강한 질책과 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경고와 같은 말씀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좁은 문을 향하여서 생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쫓아 값싼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만 가는 연약하고 알맹이 없는 교회나 성도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좁은 길을 향하여서, 진리의 길을 향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북노회장이시고 한수망 감숙교회 담임하시는 성명기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신학세미나에 참석한 주의 종들과 섬기는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윤당중 목사님
목사님을 제가 본 기억은 79년 말인 것 같아요. 아마 윤영 목사님과도 제가 윤남준 목사님 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소천하시고 기념사업회가 일을 시작할 때 참 대단한 분이었다. 뭐 살면서 장단점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단한 분이었다. 나무에도 고목나무가 있고 거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게 되고 또 소천하게 되면 그분의 이름들이 오르내리죠. 그런데 뭐 우리가 멀리 갈 것 없이 가까이서 가장 더 존경하고 선배이신 윤남준 목사님, 저는 그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을 위해서.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아마 대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위장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일도 역할하셨고, 우리 전북신학 이사장 때 제가 이제 그때 뵀는데, 아무튼 우리 전북 지역 교회에 초석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그 고목과 거목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윤 목사님을 거목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목은 나이가 들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썩어 없어지는 것이 고목이잖아요. 하지만 거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초청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뭐 살아보면서 죄송합니다만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부자 중에 하나거든요.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부자하고, 저는 그 어떤 것도 뭘 부러운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일대의 신학 세미나가 생기고 나서 계속 지켜보면서 한 번 정도 전에 본 적은 있는데, 그 세미나에 대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석 좋은데, 오늘 또 이제 총일정 때문에 다 참석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부러운 거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도 사실 고의를 기르면서 이런 세미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을 또 여기까지 온 우리 전북노의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 또 동료 후배들, 또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 우리 먼저 그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윤 목사님을 이렇게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1980년대 그 초기가 분열 당시에 가장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때 교회가 나눠지고 노예가 나눠지고, 그 시점에서도 우리 윤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노예를 지켜내서 전북노예가 있었다는 것. 그 전북노예가 오늘날 많은 전북의 지역의 노예들도 양성되어 있죠.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신학과 신학 사상을 개선하는 데도 일주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다는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또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또 이렇게 교육의 열을 또 지필 수 있도록, 또 이것도 역시 또 우리가 축하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전북노의 목사님과 장로님, 또 교회와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장학금 전달 시간입니다. 호명하면 대답하시고 강단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염건우, 정가은, 김현중, 최세민, 이한길 순서대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